강남에 사는데 거기를 자기네 가족하고 오겠대. 1시간 10분 걸린다고 와서 밥을 여기를 먹겠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동네에서 좋은 데 많잖아. 여기까지 와서 가족이 와서 먹기는 여기는 추모하는 공간이라서 좀 그럴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말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내 위주로 내가 얘기를 한 거잖아. 나는 그 공간에 가서 그냥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아니요, 걸려할 필요 없고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 위주로 얘기해요. 원래 다 각자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대신에 내가 좀 그때 얼만큼 화로서 탐으로써 배려 없이 마음챙김 없이 그리고 내 기준에 의해서 항상 했던 것만 숙고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 얘기할 때 괜찮아요. 어떻든 그런 그 공간에 있는 비인간들에 대한 배려를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배려의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을 그 앞에 앉은 사람을 먼저 배려했고, 그렇죠. 먼저 먼저 배려했고. 다 배려하면 좋지만은 그게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벌레들하고 사람하고 있으면 누구 먼저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도 그 있잖아요. 그 내 가까운 사람부터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다 차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성스러움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순간 괴로워져요. 그 적절함을 모르게 돼요. 어차피 적절함이라는 것도 각자 수준에 맞게 올라가요. 요거 지금 찍고 있어서 조금 떠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자기 어떤 수행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항상 상황에 맞게 지혜 수준에 맞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발음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발음법을 어느 정도 배워서 지금 좀 기준이 좀 많이 서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없어요.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배려심이 더 증장돼요. 눈치는 보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우리는 각자가 각자 업대로 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처님도 모든 사람이 존경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욕한 사람 많았는데요, 부처님도. 그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 혹은 이수신 장군 이제 들어볼까요? 이수신 장군 물론 나라를 초월해서 일본의 적장도 이순신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렇겠어요? 아득바득 이간 사람도 있죠. 왜요? 이순신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최고의 영웅이지만 또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좀 뛰어난 그런 적장한테는 와 그래도 뛰어나다. 가치를 아는 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범부들 중에 자기 가족이 전쟁통에 이순신한테 죽은 사람은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 여러분 가지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에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야생적으로 막 살면서 남 피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걷어내면서 적절함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그 걷어내서 적절함을 찾는 데 가장 유효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좀 더 좁히면 바른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쉽게 실현하는 적절함을 실현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바른 견해를 토대로 한 바른 마음가짐. 그걸 잘 도와주는 지혜이자 기술이 뭐냐면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숙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절함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쭌다경에서 8번 할 차일 거예요. 그렇죠? 쭌다경 8번. 쭌다경에서 8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쭌다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멀리 여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돼요. 어떻게?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사람을 처음에는 했고 안 죽이려고 하면 사람만 안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을 반영해서 이제 돼지나 소나 개나 이런 것도 좀 안 죽이려고 확장될 수 있죠. 또 그러면 개나 소나 이런 좀 큰 축생들을 안 죽이기 시작해서 열심히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작은 생명도 여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확장돼 나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벌레들조차도 귀하다 여기고 자꾸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하면 더 큰 생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애완하는 바퀴벌레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은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탐에 의해서 자기 필요한 벌레든 혐오 심지어 해충이라고 이름되는 축생한테 탐에 의해서 자기가 애완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장이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애완 어떤 축생들이 아닌데도 무한으로 누구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돼 갑니다. 그게 마음의 흐름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안 죽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아까 말했듯이 바른 견해 입각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통찰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으로 쭉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이 누구한테나 바르게 했을 때는 다 일어나요. 물론 얼만큼 일어나냐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밑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요. 멀리 여의죠. 이제 도둑질로서 취하지 않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비심이 증장돼요. 왜 증장되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남 거를 가져가면 그 사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도 누가 내 거를 훔쳐가 버리면 굉장히 괴로운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봐야 돼요. 공덕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 거를 이 생에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동정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아니 남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겪어봐갖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덕이 조금 체할 때 도둑을 당하든지 몸이 좀 아프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재빨리 이렇게 숙고해야 되죠. 이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성숙의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바로 돌려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주 귀한 집안에 모든 걸 서포트 해줘서 물 하나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타고나기를 전생의 어떤 흐름대로 굉장히 자비롭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조건은 너무 좋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나 자비심이나 이런 거는 뛰어나지 않게 태어났을 때, 왜냐하면 업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 대우만 받고 하면은 공감을 못해요. 맞죠? 자기가 안 겪어봐서. 그러면은 공덕이 세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공덕이 세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런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돌린다고요? 아, 이제 내가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이해할 기회가 되구나. 실제로 우리가 불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뭐 세속의 TV나 이런 뭐 것들 보더라도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보면은 인터뷰할 때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겪고 나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겠더라 이런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한 걸 종종 본 적 있죠? 네. 보십시오. 꼭 이게 불법을 깊이 안 배우더라도 그런 게 유사하게 일어나잖아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런데 이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고생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되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훨씬 강하겠죠.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래서 바른 견해에 의한 바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삿대르맹 버리고 삿대르맹 멀리 여인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오빠가 보호하고 언니가 보호하며 친지들이 보호하고 남편이 있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혼약의 정표로 화환을 두른 그러한 여인들과 성행위를 범하지 않는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죠. 이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청정함이에요. 자, 십선법이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십선법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그 다음 말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에서 10가지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를 봤으니까 말로 짓는 네 가지겠죠. 자, 어떻게 볼까요? 9번. 자, 두 번째 줄.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인다. 그는 법정에서나 회의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나 왕 앞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오시오 선남자여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해주시오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알지 못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알면 나는 압니다라고 말한다. 보지 못하면 나는 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보면 나는 봅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 여기서부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나 남의 목적을 위해서나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의예요. 여기는 일화를 이렇게 그 강한 일화를 들었죠. 명백하고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강하게 일으키려면 미세한 부분까지도 더 잡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점검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좀 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나 문제시 될 만한 정도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점검하는 거는 훨씬 더 미세하고 깊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닌 5개의 수준은요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챙김 알아차림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수행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계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짓말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그는 중상모략을 버리고 중상모략을 멀리 여인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는다. 자, 이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시키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자,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분열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며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한다.
좀 싸울라 해도 좀 이렇게 자꾸 부추기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중상모략은 의도를 가져야 되죠. 사이를 벌리려고. 근데 사이를 벌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 없이 화가 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험담이죠. 이간질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의도가 좀 들어가면 이간질로 바뀌는 거고, 그런 의도가 없으면 그냥 험담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마음이나 내가 화가 없이 그냥 담담하게 그 사람은 이런 거 있다, 나쁜 의도 없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때에 맞게 해야 되죠. 맞죠? 사실을 적시한다고 항상 그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을 적시하면 그거는 험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험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딱 오해받기 좋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적시한다 해도 항상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간질, 험담, 사실 적시는 다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욕설입니다.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인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 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이 욕설이 이렇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막 그 나쁜 거친 욕설이지만 막 그 이것밖에 못해? 너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욕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인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적절한 시기를 잘 못 헤아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잡담 아니잖아요. 이걸 잘 해야 되고 맞죠? 잘 보관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법담 나누는데 그런 요리 얘기하면 그게 잡담이 될 수 있죠. 그 필요할 때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 얘기하면 그건 쓸데없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잡담으로 돼버리잖아요. 같은 말이야 하더라도 시기를 그래서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법을 말해야 되고 유를 말해야 되고 이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해야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가슴에 담아둘 말을 하죠. 그는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잡담을 참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욕설만 좀 거친 거를 좀 많이 자제해도 보통 좀 점잖고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강하게 스스로를 억제할 필요는 없어요.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제 말로 하는 4가지 다 봤죠? 이간질, 욕설, 잡담. 그죠?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하면 탐진치죠. 그 탐이 어떤 건지 지난번에 봤는데 이제 요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자는 간탐하지 않는다. 오, 저 사람 것이 내 것이라면 해서 남의 재산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남의 재산과 재물을 탐하면 이게 간탐이죠. 자기 건 아끼고 남의 건 내 것이 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뭘 해요? 도둑질 하잖아요. 내한테 없는 거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니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악의가 없다. 이 중생들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악에서 벗어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 자연스럽게 더 자애가 확장되는 거죠. 악의가 없으니까 이 악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애로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생들이라 했으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 조그만 벌레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거사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주니까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5개를 혹은 4개나 5개를 지니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법답게 지니면서 10개까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려고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숙고를 통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개를 지니는 효과예요. 개목에 이렇게 요것만 이게 아니라 물론 세부적으로 뭐 잡담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지만 요거는 좀 잡담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감각적 욕망하고 깊이 있게 연관되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상운바라분들도 이 세상은 있다라는 전도되지 않은 소견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전도된 소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봤었죠. 의외로 뭐 보시하고 뭐 공물 올리고 헌공하거나 제사 지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공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대인들 많이 하죠. 그게 삿대견에 강화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했으니까라도 좀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혹은 그래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다 조상한테 득이 돼라는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이러니까 이렇게 이거 바른견해에 가까운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복을 지어야 항상 베풀어야 다시 복이 오지. 이렇게 이게 바른견해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주고 안 받기 문화가 확산되죠. 아니 그 품앗이나 뭐 그게 무슨 의미 있어? 그 너무 번거로워 안 주게 안 받게 하니까 더 저열해지는 거예요. 품앗이라도 조금의 보시공돈 있어요. 자기 거 받을 거 예상해서 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나니까 그만큼 거친 사람들이 사니까 부작용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옛날에는 그런 품앗이도 좀 긍정적인 게 더 많이 나타났잖아요. 힘은 들어도 공동체 문화 속에서. 근데 이제는 어때요? 얌체들이 많으니까 누가 주고는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마치 그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에 음식을 야산에서 가져다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타락한 사람이 첫째로 이렇게 행동해요. 그때 필요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갖다 먹으면 되는데 왕창 내가 갖다 먹을 필요 있나 해서 배해가지고 집에 저장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타락해 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많이 저장되니까 누구는 저장된 거 훔쳐가고 이렇게 돼요. 그게 원래 타락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도 이 시대적 타락 속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문화가 계속 해체되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그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타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건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선행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 과보 이게 인과예요. 지금 업과 과보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업과 과보의 법칙.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업과 과보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와 그런 또 더 나아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일상에서 바로바로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딴 사람이 행복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가 행복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건 조금 이제 좀 진화된 형태예요.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인정이 돼요? 아니 이 세상만 보이잖아요. 저 세상이 있다고 인정이 잘 안 되죠.
아니,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니까. 그리고 내가 저 세상에 있다라고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약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저 세상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지혜를 따르는 게 좋아요? 부처님 지혜. 자기를 이때 자기 상을 내려야 돼요. 이때 겸손해져야 되는 거는 다른 데 겸손 좀 해주려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요. 이때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분의 훌륭한 분들의 역대 많은 분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것에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걸 넘어서는 거, 저 세상에 없더라 라고 확인하면 그때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지혜 있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조금 갑니다. 그 다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거는 여러분들 내 부모가 어딨냐 이렇게 불효하고 인정 안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생각보다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업들이 다 좋으시니까 그런 게 당연하게 여기지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부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인간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세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렇지만은 그걸 이게 없다고 여러분들 아까 똑같이 증명할 수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계속 앞세우고 북집할 게 아니라 누구? 가장 뛰어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맞죠? 신도 맞잖아요. 그러면 따라야죠. 따라서 손해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 갖춘 수행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수행자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저 지하철에 가니까 막 이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저도 몇 번 당했어요. 머리 막 만지려고 그러고 함부로 괜히 막 시비 걸고 해코지 하고 가볍게 뭐 쳐다보지 않고 대응 안 하니까 금세 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잖아요. 근데도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왜 이게 안 되지 하는 마음이 흐른다면 자질이 좋으신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걸려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걸리죠.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걸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선행 악행에 대한 업들에 대한 열매도 있고 가부도 있다. 이거는 딱 받아들여져요? 이것만 확실하게 받아들여져도 선체에 대한 강력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11번 준다요. 이것이 10가지 유익한 업의 기림이 10선업도라 그러죠. 자, 이러한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을 갖춘 자는 적당한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나 땅을 만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청정한 거예요. 이런 10선업, 우리가 10가지 봤던 이런 선업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일어나서 소똥 만지든 혹은 물에 들어가서 예배하든 하루 3번 다란이 외든 염불하든
그죠? 예불 참석하든 혹은 10번 하든 100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예불 하고 연불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해요? 이런 기본적으로 십선업들이 잘 흐르고 그죠? 바르게 살도록 더 나아가서 삼매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내 기도하러 가는 것도 좋은 일인데 어디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 간다, 뭐 철야 기도 간다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뭘 점검해야 된다. 일상에서 내가 얼만큼 베푸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개가 확립이 되어 가는가. 이거를 더 점검해야 돼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불 평생 한 번도 안 가도 돼요. 정멸 복음 같은데 평생 기도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기도 가요? 기도 가러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토대가 잘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견해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인과에 대해서 바르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니까 지금 여기 말한 바른 견해가 안 생겨요. 30년 기도하고 복음 기도하고 해도 인과에 대한 철저한 바른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왜요? 자꾸 자기가 기도 비나이다 해가지고 뭔가 자식 뭐 하고 뭐 시험 잘 되고 자기 뭐 천상인 하고 이런 거 뭐죠? 그런 거를 기도하잖아요. 자꾸 바라잖아요. 이게 인간에 맞아요, 틀려요? 맞긴 하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해서 기복신앙이 되잖아요. 그게 효과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가 막 살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조금 보시도 하고 뭐 바르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노력 대비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혜가 제대로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발되기 어렵겠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발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3, 40년 열심히 기도해도 부처님 바른법을 배워서 지혜가 팍 생겨가는 그런 사람의 한 1, 2년 해서 생겨가는 사람이 못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공덕은.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를 받은 한 30명 가까이 되는 계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거를 경험해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서 금세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계들이 좀 지켜지죠, 일상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바른 견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숙고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갖춘 수행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숙고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런 수행자도. 수행자들도 이런 견해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자, 그래서 예불 뭐 매일 참석해야 하는 거 시키고 뭐 꼭 새벽에 일어나게 시키고 막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이 뭔지 지혜로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2번에 대장장의 아들 준다가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하면서 정역부죠. 평생 마지막 그 단락 마지막에 제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지심 비명례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은 지극한 마음이죠. 귀는 뭐예요? 귀한다. 명은 뭐예요? 목숨 명자죠.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명자는 이제 부사처럼 해석되는 거예요. 한자어에서 목숨 바쳐 혹은 목숨으로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귀의합니다. 누구한테? 부처님 혹은 법에 혹은 승가에.
이 지신지 명례가 그래서 이게 한역된 거예요. 이런 지금 말에 토대를 두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웰루도아라에 사는 자들 경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공양을 하시고요.